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 10번째 교과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권세자들을 위한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대통령, 왕이나 고관들, 높은 학식을 가진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고, 오늘 10번째 교과에서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 또 다른 차원에서 어떻게 선교할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억절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우주 만물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의 선교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이렇게 해서 세계로 그 자기가 속한 그 지역에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벗어나 다른 민족, 다른 문화, 다른 나라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해외 선교에, 즉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배경이 전혀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오늘 교과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TMI 위로에 보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대화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일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 즉 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전혀 이 교감이 안 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믿음을,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 상대방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심으로 이런 일에 임해야 되겠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테네가 우상에 가득한 도시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테네가 우상이 가득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테네 시민들이 신앙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종교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금이나 철이나 또는 나무로 만든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의 우상으로 우리가 취급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는, 그들 편에 서서 생각해 볼 때는 그들은 신앙심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이방신을 전하는 이로 보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이방신을 전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즉 창조주와 부활에 대해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이방신을 전하는 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네 번째, 당신이라면 알 수 없는 신에게 제사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알 수 없는 신에게 제사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비웃을 수도 있고 전혀 딴판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2단이니 3단이니 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우리도 정말 성경에 맞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아테네인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새로운 분이십니까?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은 철학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론, 생각으로 어떤 신을 생각하고 또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전해진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은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창조주, 부활의 주, 부활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제시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바울의 노력에도 그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것은 선교에 있어서 무엇을 시사합니까? 이 바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공적인 선교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때로는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2단이니 3단이니 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선교를 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철학이 가득한 지식이 가득한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성서적이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한다고 무시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그들을 이렇게 한편으로 내모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함을 우리는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통해서 아예 복음을 선교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날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은 아테네였습니다. 이 아테네의 히브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와 또 유대인의 해당에 사도 바울이 세 안식일에 걸쳐서 강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아테네 시민들이 철학과 학문적 지식으로 가득한 이들에게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에서 유대인을 반대하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그런 소동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테네로 바울을 보내지요. 근데 아테네는 우상이 가득한 철학이 가득한 지식이 가득한 도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우상이 많은 도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이 많다고 하는 것은 신앙심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금이나 또 철이나 나무로 만든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숭배하는 일반적인 신적인 행동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날 우리의 도시에도 이런 우상이 가득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주위에 현대에 있어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이 아테네 또는 사도 바울 시대의 우상처럼 어떤 금이나 혹은 철이나 혹은 나무로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상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것이 우상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주위에 우상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들은 다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아테네의 광장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상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도 이 목회하면서 느끼는 느낌입니다만은 상대편을 알면은 그 상대편에 대해서 우리가 더 쉽고 또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한다고 하면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관심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면 그 사람의 제도가 철학이 사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크게 대비해서 대응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상대편 저거를 알면은 우리가 100번 싸워도 승리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내가 믿는 믿음과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상대편에게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쉽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확신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편에 대해서도 알아야 어떤 사람인지, 무엇에 관심인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다면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지요. 사도 바울은 그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철학자 또 그들의 시인 그들이 아주 존경하는 시인의 시를 인용해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상대편들이 좋아하고 상대편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또 상대편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훌륭한 철학자였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그가 받았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굉장한 철학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의 철학과 지식에 대해서 그들의 논리에는 논리대로 그들의 이론에는 사도 바울의 이론으로 접근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특별히 그 아테네의 두 번째 날입니다. 아레오바고에 바울이 있는데 아레오바고가 뭐죠? 아레오바고는 오늘날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법원입니다. 고등법원. 고등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초기 심사에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그 다음 법원 상급 법원이 고등법원인데 이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위치가 그 아테네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어떤 돌로 바위로 이루어진 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덕에서 이런 철학자들이 자기의 지식들을 논하는 또 문제를 논하는 그런 장소가 아레오파고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 아레오파고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이론에는 이론, 철학에는 철학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이방신들을 전하는 이로 보였던 바울은 이 광장 즉 아레오파고에 가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은 분명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테네 사람들은 지식이 많다고 그랬는데 철학적이라고 그랬는데 법적으로 종교 문제를 다루는 그 도성의 아레오파고로 이 바울을 데려가서 소위 말해서 그곳에서 재판과 같은 그런 논쟁을 벌였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언변이나 열정 그리고 지성으로 보여준 웅변은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굉장한 임팩트를 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은 아테네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대해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아테네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철학자들이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들에게 임팩트를 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이 아테네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철학의 도시라고 그랬는데 철학적 그런 사상이 많은 도시였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철학자들을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배출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테네는 수세기 동안 지적으로나 철학적 사상의 중심적으로 여겨졌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런 철학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영혼 불멸설이라든지 이런 이원론 사상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논리로 이론으로 발전해서 이것이 교리화된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철학적이고 얼마나 지식적으로 무장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에피쿠로스 철학이나 스토아 철학에는 부활의 메시지 같은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에피쿠로스 철학이 뭡니까? 또 스토아 철학이 뭡니까?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철학에 있어서 부활의 개념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철학자들이 그 지식인들이 상당한 임팩트를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공부한 아주 뛰어난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철학적 사상이나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에게 지식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전혀 저와 상관이 없는 정반대의 사람들, 뭐 다른 교단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그 교단에 대해서 그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이야기하는 것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테네는 서양 철학의 발상지죠. 토론과 지식을 과시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상당한 이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까 그 철학자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이원론 사상에서 출발하여 결국은 영혼 불멸설을 만들어낸 그런 철학자들이지요. 그러나 아레오바고에서 당당하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날입니다. 바울과 알 수 없는 신입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신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의 그 철학자들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결코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폄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나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접근할 때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나 또는 제도나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방법을 통해서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좋은 점을 찾아내서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웅변 연습할 때
많이 읽었던 외웠던 내용입니다.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죄악이 많도다 뭐 이렇게 웅변한 내용과 비슷해서인데 아덴 사람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온 거리의 우상들이 절비하고 또 알지 못하는 이 신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창조주요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교도들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열심을 종교성에 대해서 신앙심에 대해서 칭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서적으로 틀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틀리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거나 심판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열심이나 신앙심을 종교심을 칭찬함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넷째 날입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아테네에 있는 그 철학자들이나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심, 우리가 말하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신에 대비해서 전혀 다른 하나님을 이 사도 바울은 소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천지의 주제 또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했는데 그 아테네 사람들은 그들이 손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금으로 철로 나무로 이렇게 깎아서 또 혹은 제조해서 그것들을 섬기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전한 창조주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인간의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대신에 인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 인간을 돕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테네에 있는 신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예측할 수 없고 자기중심적이고 잔혹한 존재로 묘사하는 그리스 신간에 젖어 있던 이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참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아테네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접근 방식, 즉 선교 방법이 여기에 5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게 합니까? 먼저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즉 아테네 철학자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영적 인식과 성실함을 칭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을 칭찬할 때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의 그들의 신앙심에 대해서 성실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두 번째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들의 믿음을 연구했으며 그것을 통해 발견한 것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그들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은 세 번째는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말한 특별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종교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런 특별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의 모습, 즉 존재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시고 멀리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사도 바울은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부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고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거부할 때는 그것이 정죄가 되고 그것이 심판의 대상, 결국은 그들이 멸망으로 간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지혜롭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받지 않으면
정죄된다고 하는, 또 멸망한다고 하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 반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적대시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혜롭게 잘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 세상은 그냥 있는 것이라고 보통 우리가 자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은 자연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으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연계가 아닌 천연계라고 말하고, 천연계도 또 적합하지 않다고 그래서 요즘은 창조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상은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 자연이라는 말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보면은 이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이라고 하는 이 낱말은 우리가 사용하기를 싫어하지만은 신학적으로 어원적으로 따져보면은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용어가 바로 이 자연이라고 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그래서 어떤 공학자는 수없이 자연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칭호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도 이 자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실상 따지고 보면 그것이 오히려 성서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로 설명,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여 저들은 그 아들인 것을 설명하였다고 영감의 교육 67쪽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째 날에 봅니다. 반응이 엇갈리는지, 우리가 선교를 하다 보면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또 거절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적으로 삼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34절에 읽어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은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이나 철이나 나무로 만들어서, 손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설명했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이 있을 것이고 정죄가 있을 것이고, 사실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체가 정죄고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결국은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계속 듣기를 원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겠죠. 우리 인간은 분별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이런 성경 말씀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믿으면은 창조주를 믿으면은 구원이 오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고, 믿지 않으면은 그들은 결국은 심판, 정죄의 대상이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죠. 자, 함께 해야 합니다. 지인에게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선교의 대상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시작해요. 소셜 네트워크, 즉 SNS, 페이스북이나 또는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레오바고처럼,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논쟁한 것처럼, 또 설명한 것처럼, 논쟁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믿음을, 성경 내용을,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카톡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텍스트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또 페이스북에서 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겠죠. 자, 여섯째 날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얻은 감각을 가지고 그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참 하나님을 나타냄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이 교회 신도로부터 돌아서게 하였다. 사도행전 240조입니다. 접촉하고 말씀을 문화와 종교,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연구하고 또 그들의 열심을 존중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게 하고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어쩌면 반대적인 이야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 확신, 믿음,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죠. 핵심 토의 네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아테네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모델을 삼아 한 도시에서 새로운 복음 전도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지역에 혹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절대 그들을 자극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나하고 신앙이 틀리다고 해서 믿음이 틀리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또 그들을 지적하거나 심판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절대 금해야 할 사실이죠. 그들을 자극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도시나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과 가교 놓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행동이 필요합니까? 그들의 현재 사정을 인정해 주고 또 그 삶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언어에서 행동에서 어떤 연결점을 찾으면 좋겠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대 우상들의 도전을 마주할 때 특히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당신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뭡니까? 아까 첫 번째 질문과 똑같습니다. 무시하지 말고 자극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번째,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었다면 매우 만족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이 이어서 부활에 대해 말했을 때 아테네 사람들은 그가 미혹되었다고 생각했다. 전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그들은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죠. 바울은 그렇게 했으면 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도 바울의 선교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 한 주간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선교 두 번째입니다. 또 다른 어떤 차원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한 주간 동안 공부하셔서 큰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저희들은 참 지혜가 지식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이단이라고 지칭하는 그들에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